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세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본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죠? 그걸 1세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1세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으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죽고 모세에게 지금 신명기서에 나오는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서 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언약의 형식을 빌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떻게 해야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함께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 더 이상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살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죠.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한 문장에서 주어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우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너희로 바뀝니다. 왜 우리에서 너희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너희로 바뀌는 이유는 뭐죠? 화자가 속에 포함되면 우리가 되고 포함되지 않으면 너희가 되죠. 화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비극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 읽으면서 아마 봤을 텐데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머리바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짜증이 났습니다. 왕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보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빵빵 치면서 물을 너희들에게 내가 물을 주랴 이러면서 막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주셨지만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슬프죠. 자, 그래서 우리라는 주어가 너희라는 주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땅 모압인데 사실은 모압 땅만이 아니라 모압 땅을 포함하는 광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던 그 땅을 여기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는 어딜까요?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 함께 살아가야 될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죠. 자, 이들이 광야에 있는 여기라고 말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소견대로라는 말이 충만한 뭐라고 그랬지? 소견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 아주 똑똑해요. 꼭 기억해야 돼. 하지나 소견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지? 자, 목사님 한 번 더 따라해보자. 자기 마음대로. 아주 잘했어, 하나.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 광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가장 충격적이고 대표적인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40일을 2번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 40주 40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받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40일을 못 기다리고 무슨 짓을 벌이죠? 아론을 부추겨서 겁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헌신을 한 겁니다. 겁을 모아서 엄청난 금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세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하셨던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의 칼에 3,000명이 일시해졌고 그 뒤에도 아마 질병으로 보여지는데요.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제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뭘 달라고 그랬죠? 고기 좀 먹자. 고기 좀 더.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될 때에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뭐라 말합니까?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못 가. 우리는 죽어도 못 가.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너희가 거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대로 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왜 자기 소견대로 했을까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그 우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32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신명기 1장 32절. 신명기 1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도라는 것은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으나 그들은 끝내 설득되지 아니하고 결국엔 어떻게 되죠? 홍해에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에서 발길을 돌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 보냈던 40일 곱하기 1년을 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40년을 통해서 1세대 이스라엘이 다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죠? 너희가 거기에서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어느 교회 집회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갔을 때 설교를 앞두고 앉아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도 또 설교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앉아 먹으면서 이렇게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교제를 하는데 장로님들끼리 무슨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막 했어요. 그러더니 약간씩 흥분이 되더니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상대방 장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이러는 거예요. 와, 내가 그날 제가 밥 먹다가 그냥 집에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설교를 한들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었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건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 안에 붙들려 있어야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 수 있고 제사장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언약의 문서입니다. 신명기 9절을 보면 이게 언약의 문서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언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언약이 있듯이, 약속이 있듯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 없이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약속이 없이는 어떻게 서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언약이라는 것은 상벌 조항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이 주로 행해지던 때, 모세 때가 BC 1500년경인데 그때에 통용되던 언약의 형식과 신명기 전체 형식이 일치합니다. 어떻게 일치될까요? 첫째는 언약의 중재자를 확인하는 전문이 납니다. 앞에 서두가 나오는데 그게 1장 1절에서 5절이죠. 두 번째는 이전 언약 역사를 검토하는 역사적인 서론이 납니다. 이 언약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1장 6절에서 4장 40절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과 조항들이 나옵니다. 4장 44절에서 11장 32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각종 율법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상벌의 선포가 납니다. 그게 27장에서 30장까지 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초기 중재자의 사망 이후에 언약 집행을 위한 규정이 납니다. 언약을 약속했던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죽어도 그 뒤에 후손들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게 31장에서 3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형식을 따라 모세가 설교하고 기록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준수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의도적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면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게는 한 7일, 늦어도 한 10일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본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비아 마리스, 라틴어인데 바닷길이란 뜻입니다. 애굽 북동부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해안도로, 이게 일종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가장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매우 잘 정비된 군사도로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이끄시지 아니하시고 남쪽으로 쭉 끌어내려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면 어떻게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불러서 언약을 다시 맺고 언약의 문서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게 율법서죠. 그 문서를 따라 행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제2세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압 땅에서 다시 이 언약을 맺는데 그것을 언약갱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번 맺고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잡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 호렙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한번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군하여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모압 땅, 가나안 땅 직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까닭이 뭘까요? 언약을 맺은 까닭은 첫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 신명기 6장 신명기 7장 8절. 7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 그런 정도는 날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보면 8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콤마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언약하시고 40년이 지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하셨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언약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앞에 신명기 앞에 출애굽기 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창세기 19장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몇 가지를 말하죠?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뭐라고 언약을 주십니까?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야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묶여져서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약속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를 못하죠. 지난 연말 12월 19일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 35주년이었습니다. 35주년. 이제 원철 형제와 지송 자매가 10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런데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훨씬 더 되셨죠. 35년 되면서 우리가 약속문을, 언약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언약문. 제가 이거 소개하기가 약간 좀 부끄럽지만 우리 집사람 나중에 또 고기를 잘래 한다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이해가 되니까. 1번 기도. 매일 5시에 교회당으로 가서 기도한다. 2번 말씀. 오전에는 말씀 연구와 독서에 집중한다. TV, 유튜브, SNS 금지. 3번 동력. 매일 저녁 9시에 맥주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함께 성경 읽고 삶을 나눈 후 10시 30분에 취침한다. 4번 건강. 매일 90분 이상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등산한다. 5번 사역.
2025년 연말까지 각종 사역을 최대한 줄이고 김장교회 건설에 올인한다. 6번 식단 관리를 위해 야채 도시락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식사 및 간식 일지를 적는다. 7번 재정, 신용카드는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공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유한 금액만큼 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금액만큼 즉시 결제 구자로 입금한다. 그러니까 결제일이 되어서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카드를 쓰게 되면 동일한 금액을 카드 결제 구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돈을 넣는 겁니다. 넣어서 카드 결제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죠. 뭐 등등등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벌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35주 전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을까요? 제가 그 결과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지키도록.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내와 함께 건강한 70대를 살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우리가 정하고 서로 약속도 하고 손가락 걸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참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나 자신을 붙들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잘 안 되는 아내를 보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성도로서 교회를 건설하는 가운데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잘 못 지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그들에게 절망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원철이나 지송이도 마찬가지일까요?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서로에 대해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뭘까요? 두 사람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불신실하거나 인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사람과 제가 35년을 살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예뻐하는 것은 집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그 언약 안에서 함께 살 수 있고 그 언약 안에서 함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8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2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의 내용에서 연결되어 유추해야 되겠죠. 앞의 내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은 각기의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된다는 걸까요? 앞서 주어진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믿고 네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그가 최후의 진술로 유언으로 남기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땅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더 이상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적어도 몇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신명기 4장 6절.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이 넘도록 신명기서를 읽었기 때문에 아마 생생하게 내용들이 떠오를 거예요.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이것이 너희의 지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고 너희들에게 지식이 있다.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구나 라고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말씀 속에 지혜와 지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아이폰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이폰을 만든 기술자들이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인간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가장 지식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복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너무나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렇죠?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그 세물학교 교장을 한 5년, 세물학교 교장을 3년 정도 했었는데요. 하는 동안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이 뭘까요? 미디어를 끊고 사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단절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미디어를 단절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언어로. 각종 언어로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가 없이는 구체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떤 언어가 내 속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행동이 잘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리치 유키오라는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 1일 30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요. 인간은 주변 환경이나 습득한 정보의 질적 차이로 사고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나 습득한 정보의 질적인 차이로 사고의 격차가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아이는 그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우리 충만이 같은 아이는 정말 잘 알아듣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만한 언어적인 자원이 자기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아이들 마음속에 좀 들어가 있으면 부모가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권면할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아이들 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 아니면 그것이 빈약하면 부모가 아무리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 미디어 훈련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소음이 많으면 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소리를 듣는지도 모른 채 듣고 있고, 무엇을 보는지도 모른 채 보고 있고, 무엇의 은혜를 받는지도 모른 채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감동하게 하는 게 뭡니까? 유튜브의 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가 유튜브의 짤을 통해서 약간씩 가끔 뭔가 좀 기분을 전환하는 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재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배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가끔씩 누릴 수도 있지만,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잠깐 누리는 것으로 우리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이 50분이 되고 50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의 공급을 받다 보면 그런 잡다한 언어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일어나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 생각이 말씀을 따라 정돈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변하지 않는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 못한 채 세상의 언어들로 그 영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미디어를 최대한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희가 거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당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